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38장이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개에 베고잠 갔으니까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니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의 내용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한테 하는 얘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얘기는 없죠. 저주를 받고 또 야곱 중에서 나누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저주를 받은 게 두 사람이에요. 누구랑 누구였죠?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함부로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며 그냥 아주 근본이 썩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딸 하나를 강간한 거. 맞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너무 기니까 그냥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레위라는 족속, 레위 족속은 우리가 잘 알죠. 제사장 직분을 받은 족속이죠. 레위 족속.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레위는 뭔가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를 거다 생각하시지만 그 레위 족속은 그 태생, 그 뿌리가 이렇게 폭력적이며 지 멋대로 행동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혈기대로 그냥 그 혈기를 못 이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여움이 너무 혹독해서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 중에서 그들의 이제 후손들 야곱 전체 민족 중에서 나누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흩트리로다 해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흩어져요, 진짜로.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똑같은 저주를 받은 이 둘의 가문이 이 둘의 족속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저주 아래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희한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게 이제 이야기의
정체예요. 일단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렇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둘 다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았냐면 못돼서 혈기대로 사람을 막 죽이고 분노가 항상 있고 그냥 성격이 우리 흔하게 말하는 그 나쁜 속된 말로 지랄 같은 사람이에요. 네, 아주 막 진짜 지랄 같은 사람.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12아들 중에서 가장 지독하게 나쁜 거죠. 네, 이런 인간 이 둘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거죠.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네. 그 둘 저주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예레미야 2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24장. 이 얘기를 금방 다 풀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갈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일단 가보는 거죠.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4장 5절에서 7절. 앞에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앞에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요. 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다 썩어 문드러진 나쁜 무화과가 있었어요.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광주리고 뭐가 나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들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광주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좋은 광주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좋은 광주리는 제 얘기 들리세요? 근데? 네. 듣고 계세요? 이 좋은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인데 그 좋은 무화과를 지금 이상한 데다 갖다 붙였다는 거죠. 어떤 데다 붙였냐면 포로들한테 붙였어요. 유다의 포로들. 그러니까 유다가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았죠. 근데 그 저주의 결과가 흩어지는 건데 그 흩어지는 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러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야기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으면 사실 좋겠어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하나도 이해 못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하나도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귀한 말씀이니까 귀한 사람에게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못 들었으면 좋겠고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설명을 해요. 자,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나쁜 사람, 나쁜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버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서 영원한 거난 저주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시는 분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세요. 네, 주무시고 들리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버려졌냐 하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려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나쁜 광주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은 남겨진 사람들이요. 아이고 살았다. 다행이다. 이 저 종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나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왕족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뭐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병사들도 많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도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려서 지켜서 자기 집은 보호해낸 거죠. 그래서 이 왕인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나라의 고관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어요? 포로로 다 죽고 얘들 잡아가라 하고 다 죽고 나서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갔으니까 이제 그 바벨론도 떠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래 잘 살아보자. 그 사람들과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애굽 땅으로 도망쳐가지고 재산 다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떠난 거죠.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가 살기가 너무 빡빡하니까 재산 챙겨가지고 좋은 땅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떠났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을 나쁜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당장 지금 현실은 좋은 선택인 것 같고 당장은 합리적인 것 같고 옳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이제 살았다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살아남았냐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의 남은 땅에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 땅은 이제 예레미야가 25년 동안이나 계속 말했어요. 25년 동안이나 니네 여기 있으면 다 망한다. 이제 예루살렘은 끝났다. 저주받았다.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이제 죽는 게 유익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병원 가서 진료받고 검사받고 또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받고 처방받고 내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쁜 무화과 나무예요. 나쁜 무화과 열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쓰레기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시죠,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것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너무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남아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지금 당장 어떤 현실이어야 되냐 하면 포로로 질질 끌려가면서 미래도 없고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내게 닥치고 어떤 환란이 내게 올지도 모르는 그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긴 하는데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막하게 떠나는 그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고아와 과부같이 아무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 고아와 과부들처럼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셨어요. 이 둘의 선택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곧 누구와 같으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저주받은 건 똑같아요. 지금 저주받은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시는 거죠. 한쪽 부류는 좋은 무화과로, 한쪽 부류는 나쁜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죠.
이 길과 이 길을 놓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생각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이 저주받은 인생이냐 복받은 인생이냐, 어떤 게 좋은 무화과 나무고 무화과 나무 열매고 나쁜 무화과 나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선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데요? 설명할 수 없어요. 보세요. 시므온은 그렇게 저주를 받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을 주는데 정말 이 시므온은 땅이 유다 지파 땅 가운데 살짝 들어가 있어요. 땅을 분배받을 때 아주 불쌍해요. 다시 말해서 재산을 나눠줬는데 그 재산이 온전히 내 거가 아니라 형 건데, 이거 형 건데 네가 형 집에서 좀 얻어먹고 살아. 뭐 이렇게 준 거예요. 유산을. 그게 시므온이 받은 유산이에요. 반면에 이 레위는 아예 땅조차 없어요. 분배받은 땅이 아예 없어요. 레위는. 그만큼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뒀고요. 이 시므온은 그냥 그 땅 가운데서 그냥 빌붙어서 살아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이제 싸워요. 모세랑 싸워요. 그 싸우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리가 시므온 족속의 이제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위에 머리인 거죠. 그 사람이 이 모세랑 대적을 해요. 그리고 뭐 난리를 쳐요. 그리고 큰 일이 벌어지죠. 결국 이렇게 개팍하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으로 쭉 살아가는데 결국에는요, 땅이 분배가 되고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진짜 말씀대로 흩어져서 이 아까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져서 종족을 감춰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시므온 족속은 없어져요. 그 없어지는 것도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계속 인구 조사할 때마다 막 절반씩 사라져요. 그냥 절반이 뚝 사라져요.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25,000명인데 10,0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냥 절반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없어졌겠죠. 사라졌겠죠.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들과 레위처럼 땅도 없고 분배받은 게 없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흩어진 건 똑같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일을 감당하며 다른 족속들이, 다른 민족들이 주는 돈 갖고 11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연명해 가는데 그 두 인생이 마치 지금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처럼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11조가 있어야 된다. 11조가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얘기의 중심은 이 레위랑 시므온이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연명하게 해주는 그 길로 갔고 시므온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다 지파 속에 작은 조그만 땅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이렇게 하나는 은혜의 길로 하나는 계속 저주의 길로 둘 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한쪽은 그냥 영원한 저주로 끝났어요. 그러면 왜 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또 살아남아서 레위가 돼서 레위 지파가 돼서 제사장의 족보로 제사장의 지위로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제사장을 높은 지위로 만들어주거든요. 사람들이 제사장을 다 섬기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망하죠. 그렇게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기 출신이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돼가지고 그걸 누리고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더 혼냈죠. 제사장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한쪽은 은혜의 길로 한쪽은 계속해서 저주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어떤 길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지금 당장 힘들어서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좋은 열매다라고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잃어버린 것처럼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남아요. 결국 저주받은 사람으로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그들을 다시 불러오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왕도릇하며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요, 막막한 사람이요, 답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지, 다시는 내가 그들을 뽑지도 않고 헐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내가 여호와지, 니네 이제 알겠지? 내가 진짜 여호와인 걸 알겠지? 내가 진짜 참 신인 걸 알겠지? 니네가 나를 이제 신으로 이해하겠지? 내가 진짜 신이야 라는 것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왔겠지만 내가 진짜 신이야, 이거를 그들의 마음에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심어줘서 그들이 전심으로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또는 마태복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그들에게 주고 천국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지금은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지라도 그 길 끝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고 끝날지라도 그 길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는 거죠. 은혜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인 거죠. 지금 니네가 보기에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쫓겨나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다시 나중에 모아서 회복할 거다. 이 약속이,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썩어 문드러진 나쁜 무화과들. 이들은 살아남았음에 행복해요. 이 땅에 살아남아서 건재함을 행복으로 여기고 축복이라 여겨요. 그들은 지금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축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 만족해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땅이 있지롱 이러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도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롱 이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레위를 바라보면서는 너는 땅도 없지? 아이고 불쌍한 것. 이렇게 합니다. 너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너는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이고 막막하겠다. 이제 어떻게 살고 있려고 그래? 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비꼬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이 살아남은, 이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서 한몫 챙겨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좋다고 하는 그 땅에서 멸절할 때까지 싸그리 죽어서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르게 할 거다. 저주의 저주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나 살아남았다. 아 난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 아 좋다.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겠죠.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다 죽으러 끌려가는데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제사 지내게 하시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친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다 죽을 거거든요. 이제 이게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그래도 아프면 병원 가야죠. 맞죠? 병원 가세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사셔야죠. 맞죠? 하루라도 이 땅에서 더 사는 게 행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기분 좋게, 조금 더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축복이죠. 그들에게는. 근데 두고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 모든 가운데에서 흩어질 거고요. 만약에 그들이 죽기 전까지 흩어짐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들은 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살아날 거고요.
다시 심판받아야 돼. 그리고 심판받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한 것처럼 멸절할 때까지 니네가 저주를 당할 거다. 살아남은 니네는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니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서 아주 혹독하게 시련을 당할 거다. 지금 좋지? 지금 그게 너무 좋잖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이 너무 좋잖아. 계속 지속될 것 같지? 계속 이어질 것 같지?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25년 동안이나 경고했어. 근데 너네는 지금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남았음이 그렇게 좋냐? 그렇게 행복하냐? 그 땅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잘 먹고 행복한 것이 그렇게 행복이고 좋냐?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못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결국은 시므온처럼 그렇게 그냥 종족도 없이 멸절될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저주를 받은 레위처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얻은 게 없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내 일을 잘 섬겨서 행하면 내가 너를 돌이킬게, 회복시켜줄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25장 11절을 읽고 끝낼게요. 민수기 25장 11절. 민수기 25장 11절.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회복될 거고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버려질 거예요. 버려지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매정하고 사랑이 없냐가 아니라 괜찮아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회복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저런 말을 하냐.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돼요. 자,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자, 이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제 얘기 들리세요? 선혜 집사님, 제 얘기 들리세요? 아, 듣고 계세요? 네. 다 듣고 계세요? 네. 아, 그때 정말 아무도 안 주무시네요. 좀 주무세요. 아, 이거 좀 안 들리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다 들리시고 계세요. 이상하네요. 저만 알고 싶어요. 저만 알고 저는 이 길로 갈 거예요. 저는 레위의 길로 갈 거고요. 저는 이 좋은 광주리의 길로 갈 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광주리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닌데 약속이 있잖아요. 저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이 중요하네요.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면 된대요. 지금 당장 안 아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해요? 그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딴 건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살아보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를 갈면서 원망을 해도요. 늦었어요. 그때는. 죄송하지만.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따라간 그 레위 족속은 결과적으로 그의 자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회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지 않게 그가 막아섰어요. 그래서 그 진노를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싹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비느하스가 앞에 서가지고요 회중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손에 창을 높이 팍 들면서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그 창으로 확 찔러가가지고요 창이 찔러서 남자를 뚫고 여자 배까지 꽉 찔러서 얼마나 강하게 찔린 거예요. 그 창을 들어가지고 창을 배때지에다 꼽아가지고 창이 뚫고 남자를 뚫고 여자까지 찔러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가 거기서 그냥 죽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을 죽이니 영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영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 죽는데 그걸 누가 막아 세웠어요? 이 비느하스가 뭐 해서요? 창 들고 들어가서 그냥 후억 하고 죽였어요. 뒤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비느하스가 잔인해 보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되게 잔인해 보이고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래요. 왠지 아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매정하고 차가운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아까도 제가 느껴졌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유홍수장님이 계속 옆에 와서 뭘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예배하는 도중에도 다른 분들이 지금 찬송을 하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지금 예배에 집중을 하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지가 저는 그게 중요해요. 이기적이죠. 저밖에 몰라요. 근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손 잡아드리고 인사하고 괜찮으셨냐 일주일 잘 지내셨냐 이거는 제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건 예수님이 하셔야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흠 없이 예배자로서 서서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서서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를 인사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것을 안부를 물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제 마음에 오셔서 그 말을 하게 하시겠죠. 어떨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도 않은데 제가 혼자 나대가지고 유영수장님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 예배를 망쳐버리는 거죠. 그 예배의 주인이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를 자꾸 보고 계시잖아요. 제발 좀 저 좀 보지 마시라고요. 제가 뭘 하고 자꾸 저를 보세요. 왜 자꾸 제 눈치를 보시냐고요. 지금 눈치는 예수님 보셔야 되고 하나님 보셔야죠. 하나님 눈치를 좀 보고 거기 앉아 계시라고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여기 왔는데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걸 좀 의식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고 누구를 눈치 보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창을 들고 찔러서 사람들이 잔인하다 욕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의로우면 오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창을 들고 그냥 그 뒤에서 꽉 찔러가지고 그 잔인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족속이 잔인하니까요. 원래 그렇게 돼먹은 족속이에요. 원래 제가 죄인이고 원래 제가 괴팍해요. 원래 제가 이기적이고 원래 제가 그렇게 저밖에 모르고 원래 제가 그렇게 냉정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 사용하신다. 그 잔인함마저 그 이기적인 것마저 그 나밖에 모르는 그 성격마저도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가 막 옳다 내가 옳다 해가지고 막 모세랑 싸우고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지 좋은 맛에 지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전도사니까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에 잘 오셨어요. 교회 오신 것처럼 잘하셨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이게 뭐 내 교회예요? 내 예배예요? 내가 왜 그러고 설쳐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게 제 교회도 아니고 제 예배도 아니거든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까처럼 말씀하시겠죠. 니네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라. 나보러 온 거 아니냐. 내 앞에 서 있는 거 아니냐. 두렵지도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 입을 통해서.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쓰실 거예요. 저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가장 어려운 결론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레위와 시므온을 똑같이 저주하셨으면서 왜 레위는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왜 시므온은 그렇게 저주를 계속하게 해서 멸절시키는 건가요? 하나님은 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좋은 무화과 광주리라고 비유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왜 이들은 나쁘게 왕들과 족속들과 그 고관 대신들은 왜 나쁜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구별하시고 하셨나요? 그게 그들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인가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왜 권사님은 왜 선임자님은 그렇게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인생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반대로 저는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권사님의 선택이에요? 권사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권사님이 지은 죄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저는 제가 죄를 안 짓고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지 가지고 멀쩡한 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왜라는 질문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레위는 이 길을 가고 왜 시므온은 그렇게 됐어요? 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왜 다시 회복되어지며 왜 저들은 영원히 왜 그들은 왕은 왜 영원히 멸절돼요? 왜 그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나서예요?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레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시므온처럼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요.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작정하셨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를 내가 살려야겠다고 작정해서 레위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온은 내가 그냥 버려야겠어. 왜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시므온은 죽였어요? 하나님 뜻이죠. 왜 레위는 살았어요? 하나님 뜻이죠. 아니 그러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여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죠.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그 제사장들은 그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었던 그 제사장 집안, 그 레위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갈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떨어져 나갈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한 명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다 썩어졌거든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손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너를 은혜로 구원하는데 다시 손 놓는 건 네 마음이야. 이건 네 선택이야. 놓고 나가도 돼. 그러면 영원히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왜 버려졌어요? 그건 내가 네 싫어서. 저는 왜 싫어하세요? 내 마음이지. 그건 내 마음이지.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사랑이 아니고 나 사랑은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아니 그러면 영원히 죽이시고 멸망할 거면 처음부터 죽여. 아니 그것도 내 마음이야. 니네가 뭔데 자꾸 내가 이래라 저래라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니네랑 같은 수준으로 놓고 생각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라고. 니네는 내 백성이고 내 피조물이고 똑똑히 알아. 난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어디다 대고 함부로 덤벼. 이게 욥기에서 마지막 결론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잴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이성 속에서 우리의 배경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새 친구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이 상황에서 저는 왜 시므온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저는 왜 버려졌는데요? 제가 왜 나쁜 무화과 나무인데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뜻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왜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찾을 건데요?
내가 왜 이렇게 버려졌는지. 그냥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이렇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고 저들은 죽었는데 저들은 왜 죽었냐고 묻지 마시고요. 내가 살았다는 이 은혜를 만끽하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불러서 여기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더 뭐가 필요해요. 난 어쨌든 살았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좁은 길로 끌고 가시니 너무 감사해요. 됐죠? 왜 이해하려고 해요?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알려고 해요? 그냥 구원하셨으니 감사하죠. 그럼 됐잖아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꼭 알아야겠어요?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꼭 아셔야겠어요? 그게 욥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증언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멋대로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이 손을 놓을 건지 계속 붙들고 갈 건지는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등지고 버리고 떠날 건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좁고 험한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따라갈 건지는 우리의 자유고 선택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 약속하셨어요. 내가 회복할 거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 길을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돌이켜서 그 패망하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자리로 가서 남겨짐에 여기 살아남았음에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한몫 챙겨서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하며 살 건지 그리 버틸 건지 이 좁은 길로 계속 따라갈 건지는 선택이라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알아서 하세요. 결정은 각자의 몫이에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축복, 이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받아서 저는 이 포로의 길, 이 쓰라린 길, 그 길로 갈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그 약속을 믿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라 하셨으니 떠나는 거죠. 막막하죠. 하지만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믿고 가보자 하고 한 발 한 발 가보는 그 걸음이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이 축복이에요. 오늘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몸이 견디질 못하겠어요? 내 현실이 너무 막막해요? 답답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겠어요? 괜찮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을 건지 아니면 그냥 당장 오늘의 만족, 오늘의 기쁨, 오늘의 평안함을 선택해서 그 썩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의 광주리에 남기실 건지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냥 감사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시험이에요. 저들은 내 남편은, 내 딸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왜 하나님 버리셨어요? 라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살았음에 감사하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서 이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나만 살았으면 돼요. 일단. 아니 그렇게 이기적이어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들도 돌이켜 보실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만 서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돼요. 그냥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다른 이웃을, 내가 내 딸을, 내 이웃을, 또는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친구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왜 저들은 버리시는지 그런 말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분 나빠요. 모욕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맘인데 그냥 감사만 하세요. 나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나 여기에 아직 붙들어 놓으신 걸 감사해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다 알고 감사해요. 이걸로 끝이에요. 더 다른 말 붙이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헷갈리고 미혹당하고 속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될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꽉 부여잡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거기가 소망의 길이다. 지금 당장은 어두워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길이 없어도 거기가 맞다. 그게 내가 걷은 길이고 거기 끝에 내가 있다. 그리고 약속은 성취된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책임지셔서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허락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누구에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갔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서요 주님 주신 그 면류관을 받았을 때 다시 벗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고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고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시면 나라가 많으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리라. 오늘날 이기만 부족한 기도해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중국같이 우리가 이전을 죄인 사해 일어나는 주시고 자하여 죄 마시며 우리 죄를 나만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다만 앞세가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안 먹으라.